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 정말 주님의 그 고뇌의 시간, 고통의 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쳤던 그런 장소요, 주님 앞에 대면했던 장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리요,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제 정말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장소요, 많은 것이 교차돼서 어두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공동묘지 같은 죽음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죽음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으로 일으켰듯이 이 겟세마네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을 주는 장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지만 거기에 생명을, 희망을, 부활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이 신앙과 많은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수많은 장소에서 훨씬 화려한 장소에 훨씬 큰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천국관, 소망, 희망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큰 건물에서 훨씬 많은 사람이 그들의 종교를 신앙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보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배반하는 정말로 그 가룟 유다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이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7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좀 중요한 말이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기대가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따라오겠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거는 나중에 말씀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이두라는 단어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아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두, 보아라, 이 말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어떤 구속사의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 중에 하나, 즉 가장 친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가 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물론 유다는 여기서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사인을 교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러한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 여러분 실감나게 제가 예화로 돌리겠습니다. 이 2000년 당시에 선생님과 제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친자식이,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평안을 구하고 키스를 하고 안부를 묻는데, 사실 이게 마음은 엄마, 아버지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여러분의 친자식이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설정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유다의 관계를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왔다 이 단어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46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47절 전에 46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왔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도착도 얘기하지만 마태 전체의 이 단어 선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순간에, 어둠의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죽음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죽음까지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유다가 왔다 그 단어와 천국이 왔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좀 비유가 적당한지 모릅니다. 자살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 완전히 다른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오는, 생명이 오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단어로 동시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때로는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즉 이 땅은 여전히 문제와 갈등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아직도 죽음이, 헤어짐이, 낙심이, 피눈물이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 갈등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고뇌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 저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곧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게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상당수의 교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과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7절은 또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또한 다가오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뭘 들고요? 칼과 몽치, 즉 몽둥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무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구성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대제사장, 장로들, 대표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우리 같은 국회, 공회의 대표 멤버들입니다. 즉 이들은 개인의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국회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공회에서 대표로 보낸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 지내고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제자들도 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겟세마네 이 흐름에 하나같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단언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뭘 보죠? 그들의 말이나 신념이나 그들의 진심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러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48절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군호를 짜다,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인을 줄 테니까 그 사인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입맞추는 자가 사인을 통해서 입맞추는 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 무리들의 주 타겟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입맞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순적인 아이러니의 단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필레오, 사랑의 네 가지 단계가 있죠. 헬라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 지극한 우리 최고의 사랑 필레오,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최고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 그 단어가 지금 그 입맞춤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친근하고 사랑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역설이 보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49절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게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정말 잔혹할 정도로 현실을 보여주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 친딸이, 내 친아들이 나에게 아버지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누가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엄마 아빠를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공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부모 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유다의 관계는 친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9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상황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 유다를 향한 말씀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가 보면 깜짝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오나요? 랍비여.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랍비는 그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쓸 때 라바에 랍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스승님, 선생님 이런 정도의 칭호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 전체 복음에서는 이 랍비, 라바의 이 단어는 좀 특수하게 쓰입니다. 전체 마태복음 흐름에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사이더, 예수님을 따르는 안에 내부적인 사람들, 정말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예수님 밖에,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랍비요 이렇게 씁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만 와닿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에 불신이, 신앙 없음이 분명히 여실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랍비라고 부르면서 안녕하시옵니까?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샬롬 하십니까? 하면서 어떤 행동을 또 취하죠? 입을 맞추니. 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48절에도 입 맞추는 게 나와 있는데 또 나옵니다. 여기 입을 맞추는 거 49절. 이 49절의 입 맞춤은 같은 뜻인데 조금 이 원어가 다릅니다. 훨씬 강화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8절의 입맞춤은 그저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의 입맞춤은 굉장히 강화된 입맞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샬롬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비디오나 영화에서 보셨죠? 단순히 한 번 딱 키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한 번 뭐 좀 지나칠 정도로 한 서너 번 계속 볼을 대면서 인사하는 거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훨씬 여러 번 다정하게 입맞춤을 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거듭 입을 맞추면서 사랑과 존경의 몸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몸짓이죠 이게? 배신의 몸짓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 평안하시죠? 선생님 잘 계시죠? 샬롬 하시죠?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이, 내가 이렇게 키스하는 사람을 너희가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얼마나 이러면 이 행동이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절대로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정말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사랑하는 제자가,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가 와서 사랑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데 그게 배신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누군가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할 때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 나쁜 놈! 하고 그냥 싸대기를 때리든지 야단을 치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텐데 주님의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친구요, 친구요. 예수님이 야단치질 않으십니다. 그 가룟 유다를 친구요, 굉장히 친한
동무, 동반자 이런 말입니다. 엄마 저 동무하고 놀고 오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말. 그래 내가 다 이해해. 뭐 친구가 이럴 때 있는 거지. 뭐 마음대로 얘기해. 그냥 막 하루 10시간 얘기해도 끝날 때 나중에 또 얘기할게. 예. 이런 친구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게. 예수님은 아직도 유다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친근한 동료, 함께하는 사람. 배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평상시에 당신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실천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못 섭니다. 저 너무 창피합니다. 저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50절 하반부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반에. 즉 이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 성취입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이것을 수용합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나중에 본문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무리와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할 수, 감히 그들의 손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뭐 하죠?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말에는 손을 대어 잡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손을 대다 이 뜻은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피해를 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아주 폭력적으로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저 젠틀하게 그저 여러분 가끔 방송에 나오는 법정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손에 양쪽에 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젠틀한 모습이 아니라 확 끌고 간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굉장히 피해를 상처를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짐작컨대 굉장히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연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거칠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모독감과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51절에 그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5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모습을 보고 막 화가 이만큼 오른 어떤 의협심이 강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이 기가 맞으면서 잘려나갑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가 누가 이 일을 했고 누가 이렇게 칼에 맞았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즉 베드로가 이 일을 했고 이 당한 사람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5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아라. 이두 보아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1절과 제가 기억하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47절. 유다가 오는 것을 어떻게 나왔다고요? 보아라, 유다가 오는 것을. 12 중에 하나 유다가 오는 것을 보아라. 헬라어 원어는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51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도 보아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깊은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중요한 말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7절에 보아라 흰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두, 즉 이 보아라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51절은 베드로가 폭력을 통해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즉 마태 제자가 이 두 부분에 특별히 강조형인 주목해야 할 단어인 보아라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서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행동과 여기에 박해에 대항하는 베드로의 폭력적 대항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지만 폭력적으로 박해에 대항할 때, 교회가 대항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하고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폭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다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 제자는 박해, 폭력적 대응은 배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두라는 보아라는 단어를 연결하면 이게 명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부의 글씨를 보면은 구절을 보면 이게 점점 명확해집니다. 우리 5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조폭 영화가 너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모습입니다. 가끔 젊은이들한테 꿈이 뭡니까? 조폭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조폭 언젠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 힘에 놀립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먹으로 망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얘기합니다. 폭력을 쓰는 나라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폭력의 정권은 폭력으로 망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제 곧 우리가 읽을 5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본인이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삶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 겟세마네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폭력은 정당하지도 않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더욱더 큰 폭력을 반드시 불어일으킨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역사의 진리입니다. 신앙의 삶에는 폭력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 때문에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No!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 네가 폭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난 그런 식으로 너희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리면 맞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맞겠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면은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2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무시무시한 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군단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1군단이 정예 군인의 6,000명 단위입니다. 1군단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입니다. 6,000명. 12군단, 12군단이면 약 한 얼마죠? 72,000명의 군인을 의미합니다. 훈련된.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군단 더 되는, 즉 72,000명 뿐만 아니라 더 뭐가 있다는 거죠?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한순간에 이거 물리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나 모든 역사의 교회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피를 통해서 고귀한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전체 군단이 25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절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상징적 의미일 것입니다. 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로마 군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군 천사가 언제 올까요? 주님의 재림 때 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늠하기도 힘든 많은 숫자의 천군을 통해서 무찌르고 승리하실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그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를 대면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의 희생제물로 죽어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기 때문에 이 순간은 주님이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핵심 사항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이거를 자기가 능력이 없고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인가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참고 말하지 않는 사람, 당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보통 인격자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와우, 분명히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침묵하고 그럴 때 깜짝 놀라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당신의 그 일들을 통제하듯이,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어린애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다 어떻게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안 바쁘십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상황을 통제할 줄 믿습니다. 우리 54절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냐. 아멘. 자, 여기 54절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폭력을 쓰면, 너희가 폭력을 쓰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렇게 인간적인 폭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칼과 몽치는 주로 유대사회 2000년 전에 주로 테러리스트, 뭐 폭동주의, 이렇게 어떤 시민의 위험을 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저 겟세마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치 무장 강도나 폭동꾼을 간주하듯이 이렇게 잡아내는, 아까 그 잡다 하는 말에도 육체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56절로 본문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뭐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또한 매우 어둡습니다. 그 철떡같이 약속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도망가죠? 버리고 도망갑니다. 36개 주랭랑이란 말을 여기 쓰면 됩니다.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단어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을 버려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 바로 윗절에 3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철떡같이 주님 우리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마태제자는 적나라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굳건하고 서 있어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도 이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도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은 절대로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자체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실패의 모습입니다. 배신과 배반과 도망감과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겠다고 버린 것 같지만 이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실패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이 본문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좌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계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점을 동시에 봅니다.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분명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린아이 모습이 그냥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어둠의 날들을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저희들을 희망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26장 31절과 32절에 주님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갈릴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생선을 구워서 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연약한 자, 다 36개 주랑내 쳤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의사가 필요한가요? 우리같이 맨날 멀쩡하고 건강하면 의사들은 배 쫄쫄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픈 사람 때문에 의사들은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실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밝은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희망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신전심. 내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합니다. 내가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인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눈물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6장 50절에 친구여 힘을 내라, 친구여 다시 한번 내게 오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갈릴리의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